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기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일까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카카오톡, 2위가 유튜브, 3위가 쿠팡. 근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내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 문제는 그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나의 생각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열망하는 행위, 이게 예배라고 나와요.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잘못된 거짓 신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난주 어떤 영상들을 주로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아뎀이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뎀이라는 이 여신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오는데, 그 아뎀의 신이 이름이 앞에 형용사가 큰,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메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34절에 한번 볼까요? 34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환한 목소리로 2시간 동안 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데미 신을 향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데미 신이 이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한다는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유에 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 사태의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그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구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가 들어오니까 가짜가 별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손실이 줄어들자 자기와 동업하던 사람들을 부추겨서 지금 시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의 사업이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25절은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겉으로는 아데미라는 신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신의 사업의 손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의 금송아지나 그리고 바알이나 이런 아데미 같은 여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카이들 라이들만의 그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태만 달라졌지 실제로 현대인들은 마음속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일, 사랑, 자녀, 돈, 취미생활, 정치적인 취향, 여행, 운동, 사역, 재테크 다 우상이다. 사실 이것들이 목사님 이것들이 나쁜 것들인가요?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으로 변질되기가 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우상들 말고도 진짜 마음 안에서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마음에 부추기는 마음속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마음속 우상, 작년에 복음 중심적 3 교제를 가지고 살펴봤죠. 인정과 안정과 성공과 통제와 권력과 쾌락의 우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엄마가 그 자녀가
자기의 통제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방학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딱 되면 개학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 가면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학이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많이 공감하시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 신들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런 미혹에 쉽게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짓 신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10계명의 1계명에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아니 하나님은 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치 부모가 사랑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신들에 빠지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진짜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데메드리오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생업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아 번 돈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손해가 오자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부추겨서 지금 시위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그런데 자칫 애매한 사람들이 이런 시위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데메드리오의 표면적인 우상은 생업이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돈이 있었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통하여 자신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비슷한 생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19장에 보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술책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그 주술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래서 점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것이 가짜구나,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반짝이는 그것이 가짜구나, 진짜가 바로 보석이신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술책을 다 가져와서 불살라요. 근데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으로 현재 가치로 보면 50억 원 정도에 되는 가치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부류의 모두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에 걸쳐 선포한 복음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어떤 통로든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짝이는 그 아데미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바울 역시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자 자신의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정말로 그 소요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저는 그 소요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걱정했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저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때 그 에베소를 치안을 담당하는 서기장이 나와서 아주 논리적인 말로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잠재워요.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직장,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해 주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 하는데 아주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멈추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저는 하나님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요, 핵심 리더인 임직자를 세울 때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보지만 반드시 체크하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특히 11조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번은 저희 집에 한 아이와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자기가 평상시보다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1조를 내려니까 아까운 거죠. 아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아빠, 내가 이게 11조를 떼기가 정말 너무 아깝다고.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니? 한번 아빠가 그러나 너한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네가 기도해보고 잘 결정해서 네가 해라. 그러고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저희 이제 위에 바로 형님이 시흥에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다니러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갑자기 지갑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이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지갑을 열고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님이 가고 나서 그 아이가 와서 아빠 참 신기해요. 사실은 제가 그 11조를 낼까 말까 엄청 마음에 고민을 하고 아까운 뭐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큰아빠를 통해서 채워주시네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채워지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부 때도 해보셨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아직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여 정말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반짝이는 우상들은 물러가고 진짜 보석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것들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삶의 이유는요, 생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산을 늘려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당시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를 팔고 또 텐트를 팔기 위해서 영업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에 더하시래가 우선순위 늘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항상 뒷전이에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순서가 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료들은 보내고 지금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이유도 바로 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삶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지난주 월화에 이제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새학기나 막 마음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제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청만 하고 등록을 안 했어요. 계속 갈등하다가. 근데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 잘 그 친구 목사님이 아는데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이 이럴수록 가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등록을 안고 와도 괜찮다고, 우리 조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만 갔다가 오려고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데 굉장한, 뭐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당왔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말씀이 제 안에 왔냐면, 저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데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겨요. 뭐 저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막 목회에서 어려움이 오면 제가 이상한 것처럼 제가 반응하는 제 자신을 주님이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마치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니? 네가 참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진짜 너는 참여한 적 있니?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에 가기 전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가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받고, 사업을 해도 받고, 은퇴를 해도 받아요. 다 받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 은퇴하면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은퇴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만의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스트레스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께 찬양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후렴 같이 외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가슴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짝이는 가짜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이신 보석이신 예수님,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잘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짜들이 제 마음에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진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낙심하기도 하고 하루성을 지르기도 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결국 어쩌면 우리를 배신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알가요 가짜가 가치지 않게 진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아버지 두려움을 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가까이 오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아버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까를 못 돌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 두려움을 온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진짜 보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